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새벽 기도 때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가상 실현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상칠언이라는 뜻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남긴 7마디를 갖다 가상칠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전에 바로 이 부분이 이해돼요. 왜 꼭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야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 답이 나와야 돼요. 뭐 때문에 자꾸 그리스도 말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말할 이유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왜 다른 사람이 다른 일은 안 되고 꼭 그리스도야만 된다라고 말하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분명한 여러분이 답이 있어야 돼요. 이유입니다. 이유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아예 아무거나 다 잘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꼭 그렇게 자꾸 예수 믿으냐고 얘기냐. 또 예수면 예수지 왜 자꾸 그리스도 얘기냐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먼저 알아야 돼요. 세상의 문제는 이제 많은데 12가지 문제로 쭉 이제 우리가 함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느냐?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세 가지 성경을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가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사건이에요. 자, 창세기 3장 사건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 죽음의 상태란 말이죠. 이것이. 제일 첫 번에 인간이 온 첫 번째 문제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따먹죠. 선악과를 따먹고 영이 죽어버렸어요. 이래서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사건이 그냥 터진 것이 아니라 계속 인간은 타락일로 갑니다.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육신의 삶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람은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해요. 육신을 위해서. 하다못해 내일 모레 북만상천 가실 분도 막 가서 얼굴에 막 찍어바르고 왜 그러냐? 하여튼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합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 그리고 이제 육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면서 또 어디다 또 사람이 신경을 쓰냐? 모든 사람이 최고의 신경을 써요. 성공에. 여기 모든 부분을 사람들이 맞춰요. 자, 포커스를 여기다 맞추다 보니까 뭐 하면 성공하냐, 뭐 하면 출세하냐, 뭐 하면 잘하냐 말이죠. 계속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배우는 이유도 마치 이것이 목적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성공을 자기의 평생의 목적으로 딱 잡고 가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막 달려갈 때는 쉬 없이 달려갑니다. 왜? 뭔가 자기가 이루어야 되니까 말이죠. 참 그때 옆에 주변의 사람이 그를 보고 야, 저 사람 참 성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저 사람 괜찮다. 열심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목적을 이루고 난 그 다음에가 문제란 말이죠. 다 하고 나니까 뭔가 허무해요. 남는 것이 없어 뭔가. 다 잃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선수라든가 어느 기능 올림픽에서 여러분이 1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반드시 찾아오는 거예요. 허무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공통점은 뭔 얘기냐? 리사이틀 같은 거 한다. 크게 뭔가 행사를 한번 해, 페스티벌을 한번 해, 자기 나름의 굉장히 성공하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객들이 막 쳐주는 박수 속에 자기도 모르게 막 들떠가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했는데 돌아와 보면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방에 들어오면 아무도 없어. 그때 뭐가냐? 막 너무 막 괴롭다며. 쉽게 말해서 뭐가 엄습해 들어옵니까 지금요? 혼자 있던 이것이 엄습해 들어오는 거예요. 외롭다라는 것이. 여러분 의사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이 성공했다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걸 위해서 뭐 열심히 달려가고 결과적으로 공부도 열심히 했고 마지막에 이제 병원 모두가 치고 자기가 이제 원장이 딱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큰 수술 앞에 갔어요. 온몸이 다 긴장이 막 다 해. 그런데 그 수술만 잘 되면 자기는 뭔가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 막 심혈을 다해 수술했단 말이에요.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지? 그게 자기 본인의 자세 딱 돌아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하세요. 사람을 살려고 막 하는데 막 피투성이 막 돼가지고 그걸 막 속에 있는 피를 막 끄집어내고 고름 다 끄집어내고 그걸 갖다 한다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야 참 좋은 일 한다는 거죠. 그걸 현장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면 참 끔찍한 거예요. 응? 사람의 배를 갈라가 속에서 끄집어낸다. 이 끔찍한 거예요 이게. 해놓고 이제 혼자 괴로운 거예요 이제. 만약에 성공하면 관계가 없는데 어떤 때는 그게 실패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데 가가지고 혼자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혼자. 그때 막 세상을 꼭지가 돌도록 마시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여러분 성공했다고 다 성공이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도 결국은 마지막에 찾아온 허물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찾아오는 건. 자 이렇게 되다 보니 두 번째 근본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오는 것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자 영이 인간이 죽어버리니까 말이죠. 육신이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또 다른 곳에 자꾸 신경을 써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을 써요. 그 방법이 성경 사도행전 13장 그리고 16장 19장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어떤 사건이 납니까 지금? 종교인 하나가 정치 경제 모든 사람을 다 가지고 움직였잖아요. 왜? 사람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 지역을 귀신이라고 점치는 사람이 전부 다 지역의 모든 사람을 점봐주고 거기 있는 돈 걸어먹고 말이죠. 그래도 자기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점술인.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지역이 나오지요. 거대합니다. 에베소 지역. 에베소 교회를 가보니까 거기 큰 거 뭡니까? 광장이 있어요. 큰 광장. 이것이 문관이 지금은 공연장이에요. 얼마나 크냐?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 공연장이 돌로 층 열쳐놨어요. 몇 명 들어가냐? 2만 5천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장충체육관이 6천석, 7천석밖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 2만 5천석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와 스타디움 저거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얼마나 못 들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쭉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공연하잖아요. 꽉 차가지고 사람이 거기서 이제 그거 듣고 막 박수를 친단 말이에요. 이런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근데 뭐냐? 그 에베소 지역에 주를 이뤘던 영적 존재가 뭐냐? 그게 우상이었습니다. 완전히 우상 문화가 에베소 전역을 다 뒤덮은 거예요 지금요. 우상 문화가. 그래서 우리가 문화권 개혁이라는 게 너무 귀합니다 지금. 지금요 보면 여기 안산에도 보면 심각해요. 여러분 그 10월 달에는 별망성 축제 있지요. 그거 다 구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응? 대학에 가면 노제 하잖아요. 다 구타는 거니까 그게. 또 그다음에 뭐 여자 대학은 뭐 메이킹을 뽑고 그러잖아요.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그 짓을 하고 있냐 말이에요.
근데 그 배후에는 이것이 꽉 잡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그 배후에는. 뭐든지 미신이 들어가자 뭐든지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요. 이게 지금 세상의 문화입니다, 이게. 잘못된 이 우상 문화가 말이에요. 사람을 모두가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세 번째 뭔 문제가 옵니까? 이제 철저히 망가진 개인 문제란 말이죠. 철저히 개인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무너지냐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어디에 잡혔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마귀에게 잡혔어요. 시키는 대로 한다니까. 점치고 굿하고 미신시키고 날짜 보고 방향 보고 말이죠. 자, 에베소 2장이 세상 풍조를 줬고 공중어 제자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풍습을 행한 사람이 달려가잖아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지금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개인들이 지금 실패하는 현장이거든. 자, 여기서 이들이 말이죠. 남는 건 뭐밖에 남지 않아요. 남는 건 육신의 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이 아니면 치유가 안 되는 이런 불치병들 꽉 차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개인의 인생의 생활 자체가 완전히 다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부터 31절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삶에 맞아요. 생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개인이 망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후손까지 같이 망해드는 거예요. 후손까지. 이 문제를요. 정치가 풀 수 없고 경제가 풀 수 없고 과학이 풀 수 없고 의학이 풀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학문까지 안 되는 게 이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만이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를 다 끝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해답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만이. 만약에 인간이 다른 문제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하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진 그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하셨어요. 제일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여기 말해서 제일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7성 중에 1성입니다. 용서하는 기도였어요. 이게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34절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는 말씀이었어요.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자, 십자가에 매달고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린 바로 그들을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쉽게 말해서 그들도 모두가 다 구원의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흉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뭘 우리가 봐야 할 것이냐 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 아니거든요. 불신자들이 자꾸 비판한다. 왜 그러냐? 몰라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이 정말 맞다면 그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줘야 돼요. 아멘? 저주가 아니라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한마디는 할 필요가 있겠죠. 문제는 왜?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들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보면 열받으면 먼저 욕 먼저 나가거든.
이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왜 용서했냐?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 아시죠? 두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조금 넘어가서 자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주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이요. 너와 함께 어디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게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이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지금 강도에게 한 말이에요. 행악자가 셋이 같이 매달렸어요. 예수님하고. 근데 한 사람은 거기서 막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한 사람은 우리는 죄 때문에 여기 달린 게 당연하다. 근데 저분은 죄가 없지 않냐?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나는 당신은 누군지 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 간다면 나 좀 기억해달라. 내가 본래가 이렇게 내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를 했겠죠. 나 좀 기억해달라 말이죠. 자, 뭔 지금 얘기합니까 여기요? 행위가 아닙니다. 신분이요. 행위가 아니라 신분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문제는 도둑도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가요.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도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그 행위는 나쁘지만은 그래도 천국 가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계시다면 계속 그걸 바꾸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19장. 오늘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인간 관계를 얘기해요. 인간관계를. 여기 바로 요한복음 19장 26절 21절입니다. 인간관계를 얘기합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교회 안에서 말이죠. 형제 자매 소리를 내요. 예수 안에 예수를 믿게 되면. 왜 그러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자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나이가 많은 사람 우리가 부모처럼 모셔야 되고 나이가 적은 사람 우리는 자녀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이제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한 말이에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때는 그리스도의 위치에서 하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공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제자가 누구예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기 나오는 요한이요. 이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마지막 나이가 제일 어린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사랑을 받았어요. 이 제자에게 말해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인간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요, 가랴서 3장 28절이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두가 하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정말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자꾸 바깥에 나가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넘어갑니다. 27장. 마태복음 21장 쭉 넘어가서 46절입니다.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뭔 기도였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이지요. 그럼 뭐 예수님 뭐 버림받아서 뭐 지옥 같은 얘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응?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육신에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천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합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혼자요, 혼자 예수님. 혼자. 아무도 도와주는 자 없고. 그렇죠. 주님이 혼자 실제로 이 십자가를 지어야지 이 문제가 끝이 나요. 예수님 혼자. 하신 메시지가 바로 마태복음 21장 46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죠.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세 명의 사람이 모였어요. 예수님과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 세 명이 모였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여기다 초막새를 짓자 말이죠. 하나는 줄래, 하나는 모세의 집, 하나는 엘리야의 집. 같이 살자 말이죠. 근데 조금 보니까 다 없어져 버리죠.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님만 남았더라. 혼자 하신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그렇게 도와줘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쭉 다시 넘어가셔서 요한복음 19장 28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세요. 이게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이죠. 이건 바로 육신의 한계를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오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물과 피를 전부 다 쏟으셨다는 것은 그렇죠. 이미 사람으로서의 생명, 기능이 모두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살아있을 때 아무리 여러분이 가가지고 뭐 예수 잘 믿고 여러분이 가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주면 그래도 배고플 땐 밥 먹어야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그리고 졸리면 잠자야 되고. 자, 육신의 한계를 예수님이 쭉 말씀하셨어요.
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하라라고 말했어요. 근데 다 잠을 잤어요. 왜 잤을까요? 인간은 나약해요. 아무리 위기 상황이 와도 인간은 자기 육신이 이길 수가 없어요. 쉽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우리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성경 말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인생의 문제 모두 해결받아요. 아멘. 자, 그리고 이제 6원입니다. 30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완성하셨죠. 지금 미션을 완성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 땅의 모든 미션을 완성하지 예수님. 내가 다 이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다 끝을 냈다 이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큰 것이 있다 한다면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이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날마다 승리하기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자 보세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러세요.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저기 누가복음 23장 46절. 이 말은 뭐예요? 인물 모두 완성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이 갈 시간이 딱 됐죠. 그렇죠?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힘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성취 사역을 마지막까지 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 아버지 내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모든 것을 모두 이루셨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47절을 봤을 때 너무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의인이었도다. 백부장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도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 맞죠? 표현이. 이분이 진짜 그리셨구나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의인이었다. 왜? 아무런 뭐 예수님이 힘을 쓰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고시란히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매달아가 죽었으니까. 분명히 이 백부장은 뭐 압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베푸신 것을 알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 꼬꾸라진 걸 봤거든요. 죽은 자 살린 걸 봤거든요. 그러면 이분의 능력이면 과연 거기서 못 내려오겠냐 말이죠. 충분히 내려오거든. 그런데 고스란히 당을 보면 아 이분이 의인이었구나. 그런데 의인이 아니라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빌립보 2장 6절 말씀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뭐예요? 육신의 몸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가장 실현된 말씀을 여러분이 잠깐 드렸어요. 7가지 말씀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아, 바로 이 부분이구나. 다 끝났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때 전부 다 끝났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문제를 그분이 다 해결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고통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안 믿어지는 게 이게. 네? 그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목사님 실제는 다르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지금 실제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이 지금은 목사님 이건 성경 말씀이고 현실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가 진짜 안 믿어지는 거지. 자, 말씀 마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주일날 입성을 해가지고서 바로 베다니로 갔어요. 예루살렘 입성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베다니가 문둥이촌인데 쉽게 말해서 완전히 낙후된대요. 옛날 서울로 말하면 저 청계천이요. 거지들 덕석덕 몰려 살는데 그쪽이란 말이에요. 그 이제 잠을 예수님이 주무시고 아침에 와서 뭐예요? 성전 정화부터 싹 하잖아요. 교회를 딱 청소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드디어 이제 3일째 되는 날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이제 목요일까지 일요일에 예수님이 쭉 기도하시고 7일째 되는 날 목요일 날 밤에 새벽에 잡혀가지고 금요일 날 새벽에 잡혀가지고 예수님이 아침에 새벽에 재판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오전에 이제 골고다 데 가서 십자가 못 박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토요일 날은 무덤 속에 이제 들어가지요. 죽어서 이제 시체가 됐으니까. 그게 안식일입니다. 무덤 속에 있다가 성경에는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날이 뭐 이날이 주일날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또 여호와의 증인 다른 데 얘기합니다. 가지고 왜 태양절을 섬기냐? 왜 그날이 그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그 태양절이래도 일요일이 태양절이 못 듣고 그 가지고 음력절이 못 듣습니까?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거고 그 사람은 태양절 믿는 거 다르지요. 그렇잖아요. 김일성이하고 김정은이하고 나하고 똑같은 날 태어났다. 그렇다고 내가 역적입니까? 내가 나쁜 사람입니까? 김정은이면 나쁘지. 나는 좋은 사람이지. 이게 사람들이 희한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래서 기독교가 이단이라. 이단은요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이 이단이고 잘못 말하는 사람이 이단이요. 아무거나 다 뭐 이단만 붙이고 있어. 그래서 오늘 7가지 말씀을 여러분 쭉 이제 보시면서 이게 가상실현 십자가상에서 한 7마디라고 말했어요. 밑에 건 여러분 참고하시고 위에 것이 진짜입니다. 위에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 누리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역사의 깨달음 함께 우리가 동선의 기도하며